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권의 고전, 삼국유사를 통해 부처님의 참뜻과 우리 민족의 지혜를 함께 되새기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그 마음 속에 이미 진리가 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삼국유사보다 더 소중한 고전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그 안에는 신화와 역사, 설화와 수행, 그리고 깨달음의 씨앗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련 스님은 단순히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흔적을 글로 남긴 수행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국유사 속에 흐르는 부처님의 눈으로 본 세상, 해탈을 향한 인간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 마음의 집착을 놓고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되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삼국유사보다 더 소중한 고전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고려 말 어느 절의 작은 방 한켠에 젊은 학생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겉표지에는 흐릿하게 삼국유사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펼쳐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경도 아니고 수행록도 아니지 않은가? 신화와 예시이야기뿐인데 어찌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관련이 있단 말인가? 그때 마침 방을 지나던 노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부처님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젊은 학생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경전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노스님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 속 이야기들 속에는 부처님이 안 계신가? 그리고는 방 밖으로 나가 마당 한가운데 있는 돌을 가리켰습니다. 저 돌 속에도 부처님이 계시느니라. 다만 보는 눈이 닫혀 있을 뿐이다. 진리를 담은 그릇은 모양을 가리지 않는다. 젊은 학생은 그 말에 멈칫하며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단순한 예시이야기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 하늘의 뜻, 수행자의 자비가 하나로 녹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삼국유사를 읽을 때마다 절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글이 아니라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어디에나 있으나 깨닫는 이는 드물다. 삼국유사는 불경이 아니라 불심으로 본 세상 자체입니다. 돌 속에서도 부처를 보고 예시이야기 속에서도 지혜를 보는 눈, 그것이 바로 이련 스님이 남기신 정법안장의 눈이었습니다. 옛날 교토의 견인사에는 도경선사라는 이름 높은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하루도 빠짐없이 좌선을 하며 정진하는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늘 묻곤 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렇게 매일 마음을 닫고 또 닫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여전히 어지럽고 번뇌가 가시질 않습니다. 언제쯤이면 제 마음이 맑아지겠습니까? 도경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닫고 있느냐? 제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닫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도경선사는 제자에게 낡은 구리 거울 하나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보아라. 하지만 거울을 닦는 동안 거울이 아니라 빛을 닦는다고 생각해 보아라. 제자는 밤새 거울을 문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닦아도 빛은 닦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닦는 대상이 잘못되었구나. 거울이 본래 맑듯 마음도 본래 청정한데 내가 닦으려 한 것은 이미 맑은 마음을 또 더럽히는 일이었구나. 그가 이 깨달음을 얻자 도경선사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는 이제 신심을 벗어나는 법을 조금 알았구나. 몸은 수행의 도구이고 마음은 수행의 그림자다. 그 그림자를 쫓지 말고 빛을 따라가라. 마음을 버릴 때 참마음이 스스로 드러난다. 그 제자는 그 뒤로 더 이상 깨닫기 위해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조용히 앉았습니다. 앉아있음이 곧 도였고 움직임 속에서도 고요함이 깃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해탈은 멈춤이 아니라 깨달음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길이구나. 이 이야기는 도경선사가 전하려 한 정법안장의 진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마음은 닦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비워야 할 그릇이다. 해탈은 도달점이 아니라 드러남의 연속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무 속에서 빛나는 존재의 자각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붙잡으면 고통이 생기고 마음을 놓으면 지혜가 피어난다. 도경선사가 강조한 신심의 초월은 바로 이 말씀의 현대적 실천이었습니다. 깨달음은 마음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넘어 세상 속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참뜻이며 도경선사의 가르침이 전하고자 한 진리입니다. 마음을 비운 자만이 마음의 본래 자리를 본다. 몸은 수행의 자리요, 마음은 수행의 그림자이다. 그림자에 집착하면 길을 잃는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덮인 먼지를 걷어내는 일이다. 마음을 붙잡는 순간 번뇌가 생기고 놓는 순간 지혜가 자란다. 닦을 마음이 없을 때 참된 마음이 스스로 빛난다. 해탈은 멈춘 고요가 아니라 드러나는 생명이다. 진정한 수행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머물지 않느냐에 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부처도 멀어진다. 마음을 버리는 것이 곧 부처를 만나는 길이다. 신심을 초월할 때 모든 존재는 하나의 진리가 된다. 거울은 닦을수록 빛나지만 마음은 닦을수록 혼탁해진다. 비워야만 맑다. 깨달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다만 찾는 마음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진리를 구하려면 구하려는 마음부터 놓아야 한다. 몸은 흙에서 왔고 마음은 허공에서 왔다. 흙을 버리면 무너지고 허공을 붙잡으면 갇힌다. 부처님은 마음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마음이 사라질 때 드러나는 빛 그 자체이시다. 고려 후기 어느 절의 한 수행자는 매일같이 경전을 읽고 좌선을 하며 언제쯤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늘 법당 앞에 앉아 참선하던 일련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큰 스님, 저는 날마다 수행을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평상심이 곧 도라 하셨지만 저는 평상심 속에서 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일련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오늘 밥을 지었느냐? 예, 지었습니다. 그 밥은 잘 되었느냐? 예, 불의 세기를 살피고 물의 양을 맞추어 잘 지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곧 도다. 제자는 의아해했습니다. 어찌 밥 짓는 일이 도입니까? 그것은 단지 일상 아닙니까? 일련 스님은 조용히 밥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남종서는 마음을 닦는 길을 말하고 북종서는 행을 닦는 길을 말한다. 그러나 돈은 닦는 마음에도 행하는 손에도 머물지 않는다. 물이 끓고 쌀이 익고 밥이 되는 그 한순간,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작용이다. 그 말에 제자는 가만히 숨을 고르며 밥 냄새를 맡았습니다. 솥 안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의 마음속 번뇌를 덮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도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손끝, 나의 호흡, 이 밥 짓는 일 하나에도 부처님이 계셨구나. 그날 이후 제자는 경전을 보며 수행하되 밥을 지을 때도 수행이라 여겼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대중을 위해 물을 기를 때도 그는 늘 평상심이 곧 도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도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밥 짓는 불길 속에도 물 깃는 손끝에도 이미 그 길이 있다. 조동종의 평상심이 곧 도는 곳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일상 속에 깃들어 있음을 뜻합니다. 이련 스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좌선의 방 안에 가두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한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수행과 교학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는 일에도 글을 쓰는 일에도 모든 순간이 정법안장이 드러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러난다. 평상심이 곧 도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삶과 수행이 둘이 아님을 아는 자, 그가 곧 참된 불자다.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 깃든다. 밥을 지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그 마음이 고요하면 그것이 선이다. 도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을 바르게 보면 곧 도이다. 앉아 있을 때와 일어날 때의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그대는 이미 깨달았다. 공부는 불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일이다. 이련 스님이 가르친 조화는 두 길의 화합이 아니라 하나 마음의 통합이다. 북종은 닦음의 길을, 남종은 깨달음의 길을 말했으나 실은 둘이 아니었다. 평상심이 도라면 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다. 암과 행이 나뉘면 지혜는 사라지고 행 속에 알미 있을 때 도는 살아난다. 한 생각이 고요하면 천만 생각이 맑아진다. 그때 비로소 진리가 드러난다. 배우는 이는 알을 구하지만 깨달은 이는 모름을 구한다. 도는 마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질 때 드러난다. 이련은 불법을 역사 속에서 찾지 않고 사람의 마음 속에서 보았다. 참된 수행은 경전을 넘어서서 일상 속에서 경전을 살아내는 것이다. 평범함 속에서 진리를 보고 조화 속에서 불성을 본다. 이것이 조동의 길이다. 깨달음은 글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다. 고려의 어느 밤 달빛이 산사의 기와 위에 은은히 번지고 이련 스님은 한 장의 기록을 들고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 기록은 오래된 신화와 설화, 그리고 불법의 자취가 뒤섞인 낡은 이야기였다. 제자들은 스님 곁에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스님, 이 이야기를 어찌 불교설화 하시나이까? 신과 용, 설화와 전설이 뒤섞인 이 글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련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종이를 덮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천년의 마음이 머물러 있었다. 부처님의 말씀도 처음에는 신화였다. 그러나 그 신화가 사람의 마음을 깨웠기에 진리가 된 것이다.
진리는 형식에 있지 않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곳에 있다. 스님은 다시 붓을 들어 글을 썼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문장은 신화를 품었고 역사를 담았으며 수행자의 숨결로 이어졌다. 그는 나라의 흥망을 기록하며 그 속에서 업의 법칙을 보았다. 옛 신화 속 신령의 이야기에서는 불성의 상징을 읽었고 백성의 노래와 눈물 속에서는 자비의 근원을 느꼈다. 그리하여 삼국유사는 단지 역사의 책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깨달음으로 환원한 한 권의 경전이 되었다. 사람들은 훗날 이 책을 인문학이라 불렀다. 하지만 이련 스님에게 그것은 오직 인간을 아는 불교, 즉 부처님이 중생을 이해하듯 세상을 이해하는 길이었다. 그는 말했다. 부처님의 법은 절 안에만 있지 않다. 백성의 노래에도, 뱃사공의 노를 젓는 소리에도, 그리고 잊힌 전설의 한 줄에도 깃들어 있다. 그 말처럼 삼국유사는 세속을 버린 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속 속에서 불법을 발견한 수행자의 눈, 그리고 한민족의 마음을 부처의 길로 이끈 자비의 기록이었다. 깨달음은 절 안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드러난다. 삼국유사는 불교의 경전이자 인간의 삶을 비춘 마음의 거울이다. 이련 스님은 신화와 역사 속에서도 불성을 본 수행자였다. 진리는 절벽 위의 경전이 아니라 사람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이야기다. 깨달음은 하늘에 있지 않고 백성의 노래와 눈물 속에 깃들어 있다. 역사를 기록하는 이는 사실을 남기지만 수행자는 진리를 남긴다. 삼국유사는 글이 아니라 마음의 경전이며 부처님의 자비가 세속을 품은 기록이다. 불법은 경전 속에 머무르지 않고 바람에 실린 민요 속에서도 흐른다. 부끄러운 기록이라 하여 숨기면 진리를 잃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지혜가 된다. 신화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인간의 마음에 입은 옷이다. 이련은 부처를 절 안에서 찾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보았다. 하찮은 전설 한 줄도 중생을 깨우친다면 그것이 바로 법문이다. 삼국유사는 역사의 거울이자 수행자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다. 깨달음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온다. 진정한 인문학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의 부처를 아는 것이다. 세속을 버리는 것이 불교가 아니라 세속 속에서 자비를 피우는 것이 불교다. 부처님은 설법으로 세상을 구했고 이련은 기록으로 세상을 구했다. 삼국유사는 한국의 역사이자 부처님 마음이 우리 땅에 피운 연꽃이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리를 향해 흐른다. 고려의 어느 가을, 은은한 바람이 산사에 스며들 때 이련 스님은 낡은 필사본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먼 길을 찾아온 젊은 제자가 있었다. 제자는 스님의 책 삼국유사를 들며 고개를 갸웃했다. 스님, 이 책에는 불경도 있고 신화도 있고 전설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련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대는 부처님의 법이 오직 절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가? 바다를 건너는 어부의 노랫소리에도,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의 땀방울에도 자비와 지혜가 스며 있음을 보지 못하는가? 그는 먼 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삼국유사는 단지 예시하기가 아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진리가 백성의 삶 속에서 피어난 기록이다. 신화는 진리를 덮는 안개가 아니라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달빛 아래서 책을 다시 펼쳤다. 옛 왕의 서원 속에서 그는 보살의 원력을 보았고, 용과 신선의 전설 속에서 그는 중생의 염원을 느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다만 모양을 달리한 진리의 노래였구나. 그 후로 제자는 산사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삼국유사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생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그 속에는 부처님의 미소가, 그리고 이련 스님의 마음이 있었다. 삼국유사는 단지 역사책이 아니라 깨달음을 세속 속에 새긴 경전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절 속에 갇히지 않고 모든 인연과 이야기 속에 흐른다. 깨달음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온다. 한 장의 종이에 천년의 숨결이 스며 있고 한 줄의 글 속에 부처님의 미소가 머문다. 왕의 서원은 서원으로 남지 않고 백성의 기도는 바람이 되어 흩어지고 그 모든 인연의 실들이 한 권의 책으로 엮였다. 이련 스님은 붓을 들며 말했다. 이것은 역사이자 수행이요 진리의 그림자이다. 불꽃처럼 스쳐간 영웅의 이름도 깊은 산속 무명의 수행자도 모두가 한마음의 자리에서 해탈을 꿈꾸던 중생이었다. 삼국유사는 말한다. 깨달음은 절벽 위가 아니라 사람들 곁에 있다. 바람 속에서, 눈물 속에서, 한숨과 노래 속에서 부처님은 여전히 세상을 걷고 계신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묻는다. 지금 삼국유사보다 더 소중한 고전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그 한 권 속에 역사와 신화, 그리고 진리가 함께 숨쉬니 그것은 곧 한 나라의 마음이자 부처의 자비로운 눈빛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